할렐루야. 네,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상봉교회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잘못한 모든 그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박수치면서 한번 불어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그대지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얼어놓게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가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입니다. 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지은 시편이죠.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 관 고백을 여러분도 함께 같이 오늘 찬양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저희 안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기쁘시지요? 기뻐서 찬양하고 싶고 그 찬양한 곡조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뻐하라를 불러볼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로 해볼게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주 기뻐하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눈을 감고 한번 해볼게요. 찬양하라로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진정하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희 안에 저희가 모르는 숨은 허물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시고,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의 숨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저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허물,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 입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주님, 저희가 진정 그 피에 저희의 몸을 씻고 주님, 저희의 마음을 씻어서 주님 바른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주님 가능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분들이 그 자리에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하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어둠에 파묻혀 죽어가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심령을 매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강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직장과 사업터에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상봉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마땅히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보배이며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것을 아옵나니 이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서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각의 처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돌보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보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사순절 기간 회개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시편 51편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정말 뛰어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 많은 열왕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났던 왕 바로 다윗이지요. 그래서 다윗 왕은 많은 왕들에게 모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좀 읽다 보면은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냐면 어느 왕이 몇 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러한 내용이거나 혹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혹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러한 식으로 다윗의 모습과 비교하여서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처럼 하면 선한 왕,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 이렇게 구분을 짓는 잣대로서 다윗 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 정말 위대한 다윗, 신약 시대에도 다윗 왕,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다윗 왕을 기억하고 있는 그 위대한 다윗이었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의 죄성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 왕,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시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구하는 시이죠. 시편 51편의 말씀과 또 이것은 이제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함께 아울러서 죄를 범하기 시작하던 때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바로 밧세바 사건, 이 내용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병행을 해서 우리가 어떨 때 죄를 지을까요? 어떠한 상황일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분명히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면 죄가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라.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선을 행하라.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을 때 죄가 우리의 가까이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국 범죄함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무엘하 10장을 가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몇몇 나라들과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막고 이제 조금 휴전기가 있다가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이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서 아람을 치려고 갑니다. 아람 나라를 치려고. 그리고 이제 암몬 군대를 치려고 아람과 함께. 그래서 암몬 군대를 무찔러요. 무찌르고 이 암몬의 수도라 알 수 있는 라빠를 이제 성을 에워싸 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분명히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이때 바로 다윗은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머물러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오후에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쯤 돼서야 해가 질 쯤 돼서야 이제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다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전령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 다윗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유리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자신의 군사들은 병사들은 생사를 오가는 그 전장에 있잖아요.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데 왕이 잠을 자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뭐 정사가 많아서 좀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을 잤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윗이 지금 나태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태해져 있다. 어떤 부분에서의 나태함인가? 현대인들에게 나태함, 이것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나태함. 우리가 나태하다 혹은 그와 비슷한 게으르다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태해질까요? 그것은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한 발을 잃어버리면 그냥 나태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좀 절제하면서 정돈된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육체의 나태함은요, 곧 이어서 영적인 나태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매우 바쁘게 분주하게 살죠. 뭐 나태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 게으른 삶은 아니에요. 막 바쁘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서야 들어오고 또 일상의 삶을 살고 분명히 바쁘게 뭔가 돌아가는 삶 같은데 결국 그의 내면, 즉 영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저 내면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바쁜 일과를 되풀이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떠한 영적인 목표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역시 그저 나태하게 하루하루를 세월을 낭비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은 차츰차츰 망가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을 가보면은요, 이제 요 앞이죠. 지금 뭐 사무엘하 11장, 12장이니까 7장 몇 장만 앞으로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 그가 궁정에 있을 때에 성막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다윗의 마음에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7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이와 같이 나태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안정세에 들어섰어요. 이제는 이제 뭐 분명히 싸움,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어디를 가든 다윗의 삶의 승승장구 계속 승리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점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그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이것도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어떤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막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테지만 다들 바쁘다라는 핑계, 어렵다라는 핑계, 여유가 없다라는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나태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돕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세워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셀의 리더들에게는 셀원들을 단순히 그냥 내용의 전달자 정도만이 아니고 이제는 함께하는 동역자,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가 아니에요. 이러한 사역이 결국에는 자신을 깨우는 그러한 자신을 위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좀 버거울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리더들 가운데 매번 이렇게 보내는 것을 또 막 리더들에게 매일같이 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전달자로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신앙으로 끌어서 함께 서로가 아름다운 영적인 목표를 세워갈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목표 의식도 없이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건한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녹두리처럼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이것이 근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영적인 근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은 단순히 그 삶에 멈춰 있지 않고 육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삶을 끌어갑니다. 자신을 끌어가는 것이죠. 그냥 나태함에 있지 않아요. 나태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다른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입니다. 다윗이 해가 진 저녁 이제 잠에서 깨었어요. 나른하게 이제 잠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해도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네요. 옥상에 가서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있다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한 여인, 그것도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올라갔을 때 마치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싹트기 시작하죠.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면 만약 그러한 광경을 보았을지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겠어요? 얼른 돌아서서 내려가든지 자리를 피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태해지다 보니까 육신이 자극적인 것으로 욕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계속 주시하게 되고 나태함은 그에게 육신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도 쉽게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무엇을 알았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그러한 것에 매이지 못하고 나태함에 흘러서 육신의 욕망 가운데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궁정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되지요. 이 일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죄가 뿌려지고 죄의 열매가 되어버린, 열매로 바뀌어버린 순간입니다.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때에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양심이 이 굳어버린 양심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범죄하였고 다시금 임신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숨깁니다. 이것은 죄가 가진 속성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가 가진 속성, 우리가 보통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면은요,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숨기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잘못하면은 막 숨깁니다. 또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막 이 잎으로, 남은 잎으로 뭔가 가릴 것을 가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숨는 거예요. 부끄럽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알면, 하나님이 아시면.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아요. 이것은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로 다 듣고 나서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요. 인식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아직도 사람의 욕망에 묶여 있은 그러한 모습의 다윗, 우리는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임신이 남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이제 속이기 시작하죠. 죄를 또다시 감추기 시작합니다. 저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지금 저기 전쟁 중에 있는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는 그러한 병사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요, 왕궁에 불러서 음식을 먹게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루만이라도 좀 쉬고 전쟁에 임해라, 이렇게 왕이 이야기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같이 잡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된 다윗이 물읍니다. 불러서 왜 너 집에 가서 쉬지 않았느냐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그러한 군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의 충성스러움들을 보면서도요,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하루를 더 머물게 합니다. 지금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아니, 하루만 잠깐 있다가 가 하면서 하루를 더 머물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시합니다. 우리아를 저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그것에서 죽음을 당하게 해라. 전사하게 하라는 명령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나태함에서 시작되었어요.
영적인 나태함이 죄의 싹을 틔우고 죄가 장성하여서 이제는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낳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아의 장례가 끝났어요. 이제 전장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뭐 집안이 난리 날지 않겠어요. 슬픔 가운데.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바세바를 자기 궁정으로 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내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마 이 사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모를 이 상황, 다윗은 아마 그 상황을 계속 숨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죄를 다 들춰내십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다 들춰내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범하고 나서야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걸까요? 왜 그 사이에 다윗을 깨우쳐서 다윗 너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나태해졌어? 성전을 짓겠다는 열정이 있을 때의 모습이 어디로 가버렸니? 왜 이렇게 잠들어 있어? 깨어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입니까? 네가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하는 식의 기다림입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았다라면 다윗은 평생토록 죄를 숨긴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춰내자 다윗이 이제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 죄를 주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동의하고 자복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있는 모습, 또 일터에 있는 모습, 또 가정에 있는 모습 다 다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깨끗한 부분이 있고 더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 구석진 곳, 모서리진 곳, 이러한 곳은 잘 안 가지잖아요. 사람이 잘 보이는 곳, 자주 다니는 곳,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반질반질 닦지만 구석진 곳, 은밀한 곳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더러운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곳을 구석구석 들춰내야 합니다. 청소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해도요, 금방 청소하고 나도 조금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먼지가 수북이 쌓입니다. 먼지를 털어내도 쌓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도 이와 같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어느 순간 수북이 쌓여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는 회개의 반복이 아니었어요. 51편에 나오는 회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는 계속 그전에도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도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반복적인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죄인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내 안에는 먼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을 그냥 창조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않습니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 내 안에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창조가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즉 지금 다윗이 원하는 마음, 저는요 어떻게 해도 아무리 잘하려고 몸부림쳐도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바로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창조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과 혹은 범죄를 당한 사람, 한마디로 피의자와 피해자, 가해자죠. 그러니까 가해자인 피의자와 피해자, 이 두 사람의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보다도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로 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끼쳤다거나 피해를 줬다거나 할 때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사람과에서도 관계의 문제를 회복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다윗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고 영적으로도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던 다윗이 이제는 바뀌어요.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앞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은 뒤에 뒤돌아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통회와 자복이 있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19절에 가보면은 봐보세요. 19절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여기서는 제사를 기뻐한대요. 앞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있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예요? 의로운 제사, 번제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아니고 원래 번제의 의미는 헌신의 제사예요. 자신을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 하나님은 내가 죄를 고백하는 제사가 아니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기뻐하신다. 바로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그냥 눈물 흘리고 잘못했어요라는 그 회개보다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왕. 그런데 그 역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추악한 죄를. 그러면 그 다윗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야 될까?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서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변화된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한 곳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51편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죠. 그 옆에 다른 색깔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 이제 부연 설명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 이렇게 부연적식으로 붙여 있을 거예요.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난 후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예요. 그 앞에 내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집회로 모여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이 이 시편을 노래해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이 시편을 따라서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다윗의 범죄, 다윗의 범죄함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들통나게 했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온 백성 앞에 이렇게 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기억하도록 이것을 노래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범죄자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였으며 이제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라고 교훈 삼아 이 이야기들을 지금 이 시편 회개의 시를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도록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또 더 이상 죄의 두려움 속에서 더 깊은 어둠, 수렁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혹 나태함에 빠져서 그저 그냥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른 채 무기력한 그러한 신앙에 있다라면 우리가 좀 스스로 각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이 드려지기를, 헌신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가지 말고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은밀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그러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들어쳐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해서예요. 그를 구원하시고자 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이제는 변화된 아름다운 삶, 주님 닮은 삶,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사순절의 기간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귀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두려울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이제는 그 죄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 이제는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니? 변화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지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 우리의 모든 죄악조차도 덮으십니다.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속의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짐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우리가 큰 소리는 아니지만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여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제는 죄 가운데 나와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많으신 긍휼하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태함의 죄에 빠져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의 죄에 빠져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은밀한 죄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다시금 반복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큰 소리 아니어도 돼요. 아버지, 이 한마디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치며 동의하며 자복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죄에 뒹굴며 하나님 먼지처럼 더러워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고서도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것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만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창조하여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제사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눈물 가운데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키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만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저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잡고 하나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의 승만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낙후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며 자보자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적당하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 안에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나태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욕망에 끌리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냥 은밀하게만 있다고 숨겨놓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이 자리에서 나아갈 수 없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의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하고 복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그 열정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이 믿음 아래서 다시금 깨어 일어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우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되어진 삶을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몸된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